신천지만 걱정했는데 일부 교회들의 집단 예배 강행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예배를 결국은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 사정 그럴 수 있지요. 온라인 예배 설치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좀 지킬 것은 지켜야 할 텐데 신체 접촉 잦은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 목사 부인은 소금물로 분무기를 만들어서 입에 이렇게 분무를 한 모습이 또 보여졌습니다. 이건 참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 아니었나요? 이거 한번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를 하다가 CCTV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그 예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그런 식의 그 소금물 분무기가 계속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CCTV상으로 여성인만 확인이 됐고요. 예. 확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역시 역학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내는 이미 격리가 돼 있잖아요. 135명 네. 확인된, 그러니까 135명 신도가 정확한 건지, 그다음에 그 신도분들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우선은 그 신도분들의 음성인지 양성인지. 네. 지금 이 교회에서 활용한 이 방법이 일명 가짜뉴스 카톡방이라고 하죠. 교인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그 가짜뉴스 단톡방이라는 곳에서 이런 뉴스가 근거가 없는 의학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도를 0.9% 이상을 유지하면 괜찮다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된다라든지 네. 이뿐만이 아니라 뭐 잘 때 머리맡에 양파를 두면 괜찮다라든지. 백 교수님, 저 소금물 분무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소금물이 4% 소금물이랍니다. 예. 보도에 의하면. 예. 그럼 우리 바닷물의 농도가 소금이 3%보다 아래거든요. 근데 바닷물 이렇게 마셔보면 굉장히 짜지 않습니까? 4%면 굉장히 짰을 텐데 예. 저거를 입안에 넣고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진을 보면 저 예배당 안쪽이거든요. 현관도 아니고. 예. 아마 건물 자체가 그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점은 이 스프레이를 하면서 보면은 저게 손이 다 있어요. 예. 교인의 몸에, 예. 입 근처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한 사람 환자였다 그러면 저 분무기뿐만 아니라 손도 계속 다른 교인들한테 옮겨간 거니까 예. 밀접 접촉이 아니라 아주 직접 접촉을 해서 접종을 한 꼴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47명이나 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 4% 소금물이라는 것의 소독 효과, 살균 효과는 뭐 전혀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소금 농도를 굉장히 높이면 세균 같은 것들은 죽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죽인다기보다는 좀 항균제 역할은 할 수가 있는 농도이기는 한데 실제는 증식을 못하게 한다는 것뿐이지 죽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되게 우리가 코 세척할 때 소금물 쓰지만 그게 한 1% 내외잖아요. 1%가 안 되는 0.8%, 85%가 예. 생리식염수라 그걸로 코나 뭐 가글을 한다는 것은 씻어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는 있죠. 그럼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4%저 짠 것을 입에다 분사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 걱정돼서 다 말씀 안 하셨는데 아마 일부 신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바닥에 뱉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저는 화장실에 안 갔으면 바닥에 뱉었지 그걸 직접 마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럼 만약에 감염돼 있는 사람이 입에 뱉었을 때 그 자체도 또 감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주변 환경을 굉장히 많이 오염시켰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손을 또 소독해 주거든요. 저걸로. 예. 그럼 저 손을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 손을 해주는데 저 손을 갖고서 그 오염된 저 소금물에서 과연 얼마나 환경이 오염됐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은 분무기를 입 안에 넣어버려요. 예. 뭐 입 밖에서 쏘는 것도 아니고 입 안에 저렇게 들어갑니다. 예. 저거를 그런데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일단 뭐 이제 목사님이 또 목사 부인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옳겠거니 하고 했겠지만 저 100여 명 넘는 사람 가운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분이 왜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소방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라고 하는데 그분 정도면 상식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저 교회가 안수 한다고 하죠. 예배도 예. 하고 뭐 계속 안수도 해줬다고 안수 기도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건 아니겠지만 저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반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예. 이 서정 변호사. 저는 그 코로나 대응하면서요. 항상 이제 이거 철저하게 검증된 의학이나 과학적 접근 예. 이렇게 해야지 뭐 종교적으로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미신 있잖아요. 옛날에 그 이만희 그 총재 신천지 이분은 이제 뭐 사탄 마귀의 정라이다 이런 종교적인 접근 또는 이제 민간요법 있잖아요. 뭐 양파라든지 아무 근거 없는 이런 게 접근법은 정말 지양돼야 되고 예. 최고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이런 이제 예방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분무기를 저렇게 입 안에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좀 안 맞는 건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수님, 근데 지금 확진자가 벌써 53명인가 나왔는데 절반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거의. 그런데 나머지 다 했다면은 그 사람들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날짜로 봤을 때는 3월 1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저 예배에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다 음성이 맞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대부분 네. 5일 내지 7일 정도까지 음성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저분들의 그 다음 동선에서의 밀접 접촉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아직도 다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2차, 3차 감염일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잠복기 계산하면 굉장히 음성이 나온다고 그래도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모든 사람한테 다 분무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감염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지금 저 소독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어느 분이 환자였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분무를 했을 때는 뭐 환자들이 아니었을 경우가 있고 그 중간에 환자를 환자였으면 거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감염이 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추측으로는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주변 상가도 있고 참 주변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민폐지요.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배가 되게 많으세요. 그 옆 건물도 4층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신도수가 훨씬 많았어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런 분위기면 장사 못하죠. 그냥 힘들어요. 어제는 그런 대로 좀 오더니 오늘은 아예 장날이에요. 이 상태면 영업을 못하지. 막상 닥치고 보니까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돼. 저희들이 3개 팀이 있는데 한 개 팀이 그 확진자랑 같이 근무하시는 한 개 팀이 격리되고요. 나머지 2개 팀으로 지금 상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저기 대원들 해서 지금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뭐 민폐 수준이 아니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했던 자칫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가 일단 전면 집회 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일단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집회 제한 명령을 시행을 했는데요. 일단 감염 예방 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행정명령을 유예하고 수칙을 위반하면 집회 제한 명령을 내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지키지 않는 교회가 137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또 위반하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비용, 치료비용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 예배로의 전환에 협조하였으며 집회 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37개 교회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한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그 종교 행사를 통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몇 차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종교 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고, 종교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근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방역 조치에 대한 협조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드리고. 차정 교수, 교회가 좀 협조를 해줘야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보면 경기도 감염자 265명 중에 26%인 71명이 교회 집회 관련자인데, 이 신천지 관련자 31명보다 2배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그만 이 교회에서의 그런 집단 이 예배 같은 부분들이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금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을 뛰어넘어서라도 강하게 지금 제한 명령도 하고 강제적인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건 저는 당연한 조치라고 봅니다만, 또 나름대로 이 조그만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상당히 또 나름대로 그럴 사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 재정이도 좋고 하니까 이 온라인 식으로 하니까 이 지금 동영상 예배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 조그만한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 능력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차제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경기도나 아니면 지자체,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장에서 소위 말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씩을 좀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우리가 그게 없어서 못한다라고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설치해 우리 설치해 줄게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정 변호사. 이 부분은 이제 종교의 자유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권이 기본권 두 개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규범 조화적으로 절충적인 해결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제 전면적으로 무조건 예배 금지해. 이거는 좀 과잉 금지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경우는 금지할 수 있다 봐요. 첫째는 이제 신천지처럼 확진자가 이미 1명 정도 교회에 나왔다. 은혜의 강처럼. 이런 경우는 이게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면 금지할 수 있고, 확진자가 나온 경우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조건을 부과하는 거예요. 2m 이상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조건을 부과하고, 이 조건을 어기면 강제로 이게 금지하고 구상권까지 하는. 그래서는 바이러스는 이게 보수 진보가 없잖아요. 저건 이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정말 능력이 안 돼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차정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행정당국이 지원해주는 방법,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위험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추수꾼이라는 얘기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일반 신자처럼 위장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포교를 하는 그런 추수꾼들을 일컫는 건데요. 이 추수꾼들이 지금 집회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잠입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결국은 우리의 밭입니다. 예수님께서 10% 넣고 가신 밭.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추수, 밭 씨 뿌린 곳에 가서 뭐 하래요? 추수하라고 그러죠? 교회 앞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교회 가는 그 시간 때에 거기 가서 보고 있다가 인상이 좋고 저 사람이 참 괜찮다 하면은 가서 이제 제가요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좀 제가 여기다 인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멀다. 전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할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할 일을 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 되도록이면 3개월을 보는 겁니다. 막 너무 급하게 가자마자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한 달간은 끌어당기고 한 번씩 가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도 좋아요. 네, 이런 점 조그만 교회들 유념했으면 합니다.